나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명령대로 사는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목숨의 위협과 계속되는 이 박해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극도로 낙심해서 한 번은 침대에 누워 있어서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더 이상은 할 수 없겠다, 식음을 전폐하고 차라리 아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침실에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벌떡 일어나면서 안에 누가 죽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매우 슬픈 소리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불경죄냐고 루터가 막 화를 내니까 그때 부인이 부드럽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이렇게 낙심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이렇게 낙심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자 루터가 벌떡 일어나 다시 종교개혁을 이어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역경과 박해와 환란이 없는 평안하고 안전한 삶입니까? 아니면 역경과 환란과 박해가 있더라도 종교개혁을 이루는 삶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 네, 후자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건 환란과 박해와 역경이 없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환란과 박해와 역경을 이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 루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복음의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는 양처럼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 양육, 복음의 기초반 이어서 성경적 교회반, 이 양육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우리 성경적 교회반만 하더라도 이 16조 동안 말씀 묵상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봉사 훈련하고 교제 훈련하고 독서 훈련하고 많은 훈련이 함께 있습니다. 단지 앉아서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또 혹은 참석하셨던 참석하지 않았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6일 동안 세상에 사는 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주 잠깐이지만 한 4년 동안 월화수목금 토요일 오전까지 출판사 일하고, 물론 수요예배 교회 가고 금요기도회 교회 가고 토요일 땡 마치자마자 교회 와서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일 온전히 하고, 그렇게 4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마지막 4년째 3일, 딱 3일 휴가만 쓰고, 그 전에 있는 휴가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학교 끝나면 선교 가고, 성경학교 끝나면 선교 가고. 그렇게 저도 세월을 보니까 4년 동안 일했는데 딱 3일을 휴가를 받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잠깐이지만 4년 동안 세상 일을 하면서, 물론 교회와 관련된 기독교 출판사지만 그러나 세상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일하면서 주말에는 교회 파트 사역자로서 섬기면서 일했는데, 저도 각각 다르시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도 경험해 봤을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힘든데 굳이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 왔는데 왜 교회에서 와서까지 사람 잡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어렵게 하냐고,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겁니다. 교회에 쉼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러 왔지, 이렇게 나한테 부담을 주고 훈련과 교육이 이렇게 많으면 피곤해서 교회 다니겠냐 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훈련과 양육을 하지 말고 부담을 전혀 드리지 말고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게 교회에 시작하도록 해드려야 교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과 양육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 신앙을 세워가도록 훈련하는 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예, 다 아실 겁니다. 청개구리가 엄마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늘 반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죽기 전에 유언을 뭐라고 했어요? 강가에 나를 묻어다오. 이게 실수였죠. 설마 청개구리가 들을 줄 몰랐던 거예요. 청개구리가 엄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 말도 안 듣다가다 마지막 엄마의 말은 또 듣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엄마의 생각 빗나가게 엄마의 유언대로 해야 되는데 엄마 유언대로 하면 안 되고 반대로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엄마 유언대로 해서 무덤을 강가에 묻어서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가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봐 울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가 편하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때문입니다. 청개구리도 마지막 엄마의 유언을 지켰잖아요. 물론 반대로 했어야 맞지만 그래도 그래, 청개구리도 나름 엄마를 사랑하고 생각이 있구나.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 너희 평안하라, 안전하라, 배부르라, 행복하라, 쉬어라.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주님이 하늘과 땅의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쉬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부요함이 있지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쉬라, 평안하라, 안전하라가 아닙니다. 일하라는 거죠. 일해라.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훈련을 받아야 일꾼이 됩니다. 왜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도 부족하셨는지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무나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에게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 명령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때 결산하실 것을 아십니까?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 결산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가면서 딸한테 딸, 너 방 너무 어지러워. 방 청소 다 해놔. 엄마 너 와서 볼 거야. 엄마 외출하고 왔다 왔어요. 그러면 뭐 확인할까요? 방 청소 됐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사장이 직원들한테 명령했어요. 창고 정리 오늘까지 다 해놓고 또 뭐랄까요? 그 이득을 얻은 그런 걸 결산을 다 정리해놓고 보고하라고. 그러면 사장이 그날 퇴근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낼까요? 자기가 명령을 확인할까요? 확인하겠죠. 직원들에게 결산 가져오라고 하고 직접 가서 창고가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왜요? 명령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명령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텐데 모든 민족 제자 삼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라.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그거 확인하실까 안 하실까요? 네, 확인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명령대로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신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너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나 물어보실까 안 물어보실까요? 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모르시도 않는데 올해 몇 년 동안 다녔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50년 다녀도 종교인이 있고 1년 교회 다녀도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의 평가는 다를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몇 년 했냐?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 교사하면서 몇 명을 제자 삼고 몇 명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사람으로 세웠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몇 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몇 도 읽었냐, 교회 건축에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 주님 그거 하나도 안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주님 뭘 물어보실까요? 명령하신 거. 뭐 명령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았냐, 세례 받게 했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했냐.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시겠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과연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명령 앞에 예외인 성도는 없습니다. 예외인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대단한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에서 나는 예외야. 왜? 나는 복음 전도 잘 못하니까.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 내가 이런 훈련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어? 전도 폭발 훈련 하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다 자기는 예외라고. 근데요, 주님이 나중에 오셔서 결산하실 때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가 있을까요? 그때 가서 주님 저한테 해당 안 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변명이 될까요? 예수님 명령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지금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죠. 신앙은 편하게 안주하면 유지할까요? 흘러 떠내려 갈까요? 그죠? 도태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요 지금 그렇게 뜨거운가요? 기억은 있어요. 추억이에요. 근데요 그때 뜨거웠다고 지금 뜨겁지 않아요. 근데 그때 뜨거웠던 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 그때 뜨거웠다고. 그때이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나 그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때이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때 주님이 열심히 충성했다고. 그때이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 지금 못하니까 그때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안 되니까. 아니 지금 하기 싫으니까. 다 그때 좋았어. 그때 잘했어.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나는 더 열심히 했어. 교회에 충성했어. 지금은요? 왜 지금 안 하시는 건데요? 왜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도태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 하셨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바울도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사역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옛날 어느 때로 끝나면 안 되죠. 날마다 해야 돼요. 주님도 날마다 하셨고 사도들도 날마다 했고 바울도 날마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과거에 한번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드문드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주님의 이 명령에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신앙이 편하게 안주하는 순간 복음과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쯤 되면요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나는 많이 이루었다, 많이 했다, 이제 다 물려줄게 할 나이입니다. 또 그럴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 계신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 얻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삶에 비해 볼 때 우리는요 정말 어떻게 본다면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바울의 인생에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뭔가 이뤘다 하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뭔가 얻었다? 그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그걸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도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게 현실의 감옥에 갇히는 거죠. 나 못해, 안 돼, 어려워, 나 시간이 없어.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달렸어요. 근데 달릴 수 있는 분인데 감옥을 만드는 분이 계세요. 저분 할 수 있는 분인데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요. 저분 얼마든지 배우고 훈련받아 도전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분인데 스스로 울타리 만들고 감옥 만들어서 저 못해요, 안 해요, 저는 나이도 많은 걸요, 저는 이래저래서. 근데 주님의 명령에 누가 예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감옥 만들어요? 다 내가 만든. 물론 사탄이 속이는 거지만 다 내가 가면 내가 그래도 직분 이 정도 받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이 정도 훈련 받았고 목사님 오기 전에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 많이 다 그런 것 아래 감옥 만들어서 그냥 그것과 함께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받았던 은혜도 잃어버리고 훈련의 뜨거운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 옛날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 멈춰 계십니까? 왜 달려가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편하게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삼킬자를 찾아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요, 뛰어와요? 달려와요, 천천히 와요? 달려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그죠. 안 잡히려면요 빨리 뛰어다니셔야 돼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달려가는 신앙 삽시다. 뛰어가는 신앙 삽시다. 여러분 신앙은요 달려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사탄의 먹잇감이 돼요. 무조건 배우시고 도전하시고 달리시고 자기를 깨치시고 기도하시고 막 스스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달려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안주하는 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볼 텐데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 두 가지 봤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마태복음 28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19절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볼 텐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멘. 네. 성경적 교회반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참 이 단어에 많이 꽂혔어요. 뭐냐?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건 뭐예요? 너가 있는 자리에서 움직여라는 거예요. 너가 만들어 놓은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가야 돼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에게로 가야 돼요. 예.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돼요. 예. 가야만 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것을 멈추고 안주하는 순간 고인물처럼 썩게 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는요, 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만나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누구에게든지 가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절대 아닙니다. 물론 모여야 되죠. 왜 모여야 됩니까? 가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기 위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요, 세상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 삼고 믿음이 약한 자를 일으키고 또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기도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만나서 치료할 자를 치료해주고, 이게 가라, 가서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부단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서 말씀 받아먹고 살만 찌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한 살이 아니라, 근육이 아니라 비만 덩어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머리로 많이 아는데 가질 않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 영적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요, 누구한테는 말해야 돼요. 여러분, 말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를 말씀하시고 받은 은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으면 그 기적을 간증하셔야 됩니다. 부단히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부단히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가서예요. 그것은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정말 잘 훈련되고 모장되고 양육되어서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나를 내버려 둬요. 이건 사실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결산하실 것입니다. 내가 명령한 것 잘 지켰냐? 너 몇 명 제자 삼았냐? 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거 물어보실 겁니다. 이거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너 정말 달려왔구나, 너 쉬지 않았구나, 너 멈추지 않았구나, 너 정말 날마다 헌신했구나. 여러분, 그런 신앙이 정상이고 그런 신앙이 성경적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부하고 훈련하고 이런 세미나 할 때요, 아유 집사님 그거 왜 해? 다 아는 거 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한 분한테 집사님 아직 안 했어? 좀 비웃어 줘야 돼요. 아직 안 했어? 왜요? 배워야죠. 훈련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죠. 성장을 멈추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몸부림을 치고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켜자를 찾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로 주신 명령과 사명 완수하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 위에 뭐라도 하나 더 배우고 더 익혀서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 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부단히 훈련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과거의 열심으로 지금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에 했다고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그 다음 날도 달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편하게 안주하려는 하나님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주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결산하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며 순종하며 하나님 정말 배우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피택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의무적으로 한 교육이지만 그러나 주님 정말 이 16주가 이분들에게 새로운 자양분이 되고 열정의 불씨가 되고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이 주는 망각의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시는 이 말씀, 이 명령이 나를 향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명령 앞에 이 명령이 표대가 되어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살았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달려가게 하시고 달려가다 쓰러지는 것이 낫지 하나님 누워서 있다가 하나님 비만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됐다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 닿을 때까지 달려가는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 교회반과 교회라 하지 많은 양육과 사역과 훈련에 하나님 몸부림치며 도전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리하여 늘 깨어있고 늘 자각하고 늘 하나님 뜨거운 신앙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주장과 또 권명과 또 요구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강력하게 저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적 교회반을 수료한 이들을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부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적 교회반 일기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